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겨울에 제가 학교에 불이 났는데, 창고에 불이 났는데 제가 소방호스로, 소방차가 와서 소방호스로 불을 한번 이렇게 끄려고 한 적이 있어요. 소방호스를 소방관이 저에게 주어서 끄라고 했는데 물이 얼마나 세는지 막 몸이 뒤로 후청후청 거리더라고요. 창고에 불이 붙으니까 그게 안에, 밖에는 철판, 안에는 그 스로프,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거 불을 한번 불이 붙으니까요, 소방호스로 소방차 몇 채가 와도 그 불길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체를 그냥 소실이 다 타야지 불이 잡히더라고요. 한번 불 붙는 그 불은, 그것은 꺼질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그 불은 아니지만 사랑에 불 붙는 사랑을 하시고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주체할 수 없는 사랑, 그냥 부모의 반대에도 이 사람이 아니면 나 못 사네, 그런 사랑을 해보시고 하시고 결혼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있을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사랑을 하고 결혼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을 해도, 불붙는 사랑, 꺼지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이 어때요? 식고 꺼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을 한번 사랑해 주시면, 한번 사랑하면 그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마치 불이 붙은 사랑과 같이 꺼질 수 없도록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호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근데 그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또 그렇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 사랑했고 그들을 접둬주고 그들을 자라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무엇이냐고 말씀하냐면, 오늘 호세아서는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어주셨는지 그것을 사랑의 시작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불붙는 사랑이 꺼지지 않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더는 어떤 민족보다 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사랑했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언제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렸을 때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내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연약한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도 없고 꿈도 없는 노예였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말할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죄의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무엇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그러는 것처럼 멸망받은 존재들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까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감사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갚을 수 없어 눈물로 갚겠더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요 뭐라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점 멀리하고 누구에게 제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아로 새긴 우상 앞에 무엇하고 분향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니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멀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애굽의 사람들이 쫓았던 우상들을 만들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들을 아들 삼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새벽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런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괜찮은가? 호세아가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긴다면 그것이 마땅한 일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서 그러는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간마다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가 살리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멀리하거나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들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애써 예면하는 거예요. 애써 예면하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그들이 마음이 강박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애써 예면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러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죠? 어떻게 하겠어요? 심판을 하고 징계를 해도 모자라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나를 배반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가만둘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요 거두지 않으셨대요. 보호해 주셨대요. 끝까지 인도해 주셨대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을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시고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알지 못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알지 못했다. 그 큰 사랑을 받고 그 큰 사랑을 경험하고도 그 사랑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알을 섬겨서 하나님께 점점 멀리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버리지 않으셨을까요? 예,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불붙는 사랑이 소방호수로 끌 수 없던 것처럼 그 사랑을 꺼질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꺼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이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요, 나아가는 거죠. 그 사랑을 받을 사람은 그 사랑 앞에 자신이 취할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 앞에 어떻게 보답하려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그들을 팔로 안아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팔로 안아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팔이 아프면 팔을 고쳐주시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고쳐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셔 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이끌으시고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길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왼쪽으로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좀 중앙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크우치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는 그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그러면 어른아이들이 걸음마를 걸어갈 때 넘어지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들은 그럴지 안 그럴지 몰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해요? 윤중이 걸음마 걸을 때 권사님 어떻게 했어요? 넘어질까 다칠까? 얼른 가가지고 김유령 어머님 얘기 어떻게 했어요? 넘어질 때 도래도 없어요? 너 씩씩하게 자라. 너 건강하게 자라야 된다. 넘어져 코 깨져도 그냥 아무렇게 그냥 한번 넘어지면 내 새끼 다친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다가가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시려고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걸음마와 같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우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만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마, 정말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처음 시작할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저빠질도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래도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넘어질 때 그 넘어짐에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때 누구를 버려버리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붙는 사랑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넘어질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쓰러질 때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끄셔서 사랑의 줄로 싸매어서 묶으셔서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깨닫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 40년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에도, 정착해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꾹꾹 묶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에게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그래도 그 사랑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줄로 그들을 이끌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이끌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이 마치 사랑이 아닌 것처럼 느끼질 때가 있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노예 생활했던 그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어서 나아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불평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광야에서 죽여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하느냐 말하는 거죠. 그게 광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굶어 죽이도록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줄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 이끌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3일 전에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지만 그 이끌어가는 과정, 목표를 모르니까, 목적지를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불명하고 불평하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과정이 내가 가야 될 최종적인 목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그 사람의 입속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땅의 삶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으니까 이 땅에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의 줄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꼭꼭 메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의 줄로 꼭꼭 묶으셔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조금의 어려움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원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마땅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끝끝내 돌아오기를 5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냐면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과연 그런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살펴보면 하나님을 그냥 떠나기로 아예 무엇을 해버렸냐면요, 결심해버린 거예요. 나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묶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산들자.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았는데 그들이 결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다. 우리도 간혹 이러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를 하고 이렇게 사과하려고 할 때 굳은 마음으로 네가 나를 어떻게 하더라도 나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 그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러면 그 사랑도 받아주고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아예 담을 쌓아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를 때 그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냐면요, 예, 끝끝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붙들었노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스보임같이 아드바같이 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스보임이나 아드바는 어떤 도시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잖아요. 어떻게 내 백성, 내 아들을, 내가 지켰던 내 아들, 내 자녀로 삼기 위해서 애굽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스보임과 아드마 같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냐면 내 마음속에,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고? 무엇이 있대요? 국률이 있대요. 국률. 이 국률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머니의 태와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이 아들을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어머님은 어떻게 해요? 자식이 사랑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그 자녀를 사랑해요? 내 태에 10달을 품고 있는 부모님, 어머님들은 그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어머님은 어떻게 해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줘. 부모님은, 어머님은 절대 그 자녀를요, 자신의 생이 위급한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신의 생명으로 해서 자녀들이 살 수만 있다고 하면 자신의 생명을 불구덩이라도 던질 수 있는 것이 어머님의 마음. 그게 국률이에요. 그 국률한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그 국률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국률하심이 꺼지지 않냐는 국률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국률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국률하심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국률하심을 감히 누가 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누가 끊을 수도 없고 끌 수도 없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낳았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거든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넘겨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드마와 스보임과 같이 어떻게 내 백성을 멸망의 자리로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포기할 수 있어요. 멸망시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불붙는 일어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감히 누가 끌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요. 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받아도 마땅한 백성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불붙는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 않은 거예요. 멸망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로만 보면 스보임과 드다임과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멸망받아야 마땅한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낳으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불붙는 사랑은 결코 누구라도 끌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 내가 어찌 너희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줄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버려둘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불붙는 사랑을 결코 끌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잘 됐네. 좌로를 향한 그 불붙는 사랑을 결코 끌 수 없으니까 이제 마음껏 죄져도 되겠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절대 꺼지지 않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할까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더욱더 누가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그 삶을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뭐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죄악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저격은 조금도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저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아니 한 주, 한 달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결코 불붙는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냐면요,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 무엇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노를 결코 내리지 않겠다.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자녀로 삼았고 내가 그를 아들 삼아 주셨으니까 결코 그들에게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멸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멸망하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셔요. 또 무엇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노를 하나님께서 결코 내리게 임하지 않겠다라고 진노를 받아도 마땅한 백성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황과 불로 심판받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불붙는 사랑이에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고 위대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고 심판받고 멸망시켜 버려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시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그 불붙는 사랑이기 때문에 진노를 내릴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콩깍지 씌워 결혼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랑도 점점 식더라고요. 식는 이유가 여러 가지요. 천차만별이에요. 사랑에 불붙는 사랑을 했다가도 왜 그 사랑이 식는 이유를 보니까 어떤 것 때문에 식든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불붙는 사랑으로, 불타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겠지만 세상의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부모 반대하고 그 사람만 일편단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가는데 무엇 때문에 식어가든가요? 돈, 그래, 물질 때문에.
돈 좀 잘 벌어야 되는데 돈 잘 벌어오지 않는다고 그 돈 때문에 사랑도 식어가. 네. 뭐 이런저런 이유, 뭐 그런 사랑이 식을 만한 이유들 뭐 한두 가지 되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무엇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고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미워하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그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그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죄악된 길로 더 내려가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눈물로 갚을 수 없어서 온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시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마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노 받아야 되며 그 진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진노를 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은요, 진노 가운데에서도요 긍휼을 베푸시고 진노 중에 있는 자녀들을 이끌어내어 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잡는 거죠. 꺼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주지 않으면 오늘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꺼져버리는 거죠. 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촛불이 태워서 재가 되어 먼지가 되어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지금 이 순간에 서 있는 우리가 우리의 형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심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불붙는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불붙는 사랑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꺼지지 아니하고 불붙는 사랑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